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쫓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죽었다 그 얘기겠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팜 선데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고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팜 트리의 그 잎사귀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고난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그리고 부활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 십자가가 없는 죄사함 없죠. 그죠? 십자가 없는 구원 있을 수 없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천국, 십자가 없는 승리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가 전부죠. 어떻게 보면요. 그냥 조금 참고 말씀일까요? 근데 그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형상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혹시 그냥 참고 도움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쭉 나가시는데 누군가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지금 한 몇 주 나왔는데 망설이고 있다고.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다고 본당 안에. 십자가가 없죠. 밖에 나가면 있는데 건물 밖에 나가면요. 우리 또 차동서골에 가면 십자가가 앞에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고요. 십자가를 우리가 이 본당에다 지금 우리가 두지 못한 이유는 써야 되니까 뒤에 스크린으로. 그 다음에 양쪽 여백이 조금 있긴 한데 그쪽에다 달기는 왠지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모양이 그 양쪽으로 붙이자니 더블 크로스 같기도 하고, 조금 궁색한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있기는 한데 농담이고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물론 성도님이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십자가 이렇게 장식들도 집에도 달아놓는데 뭐 십자가를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냐 이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십자가의 진정한 참된 의미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 우리 정말 크리스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린 정말 죽으면 천국 갈 것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분명 구원 받았어요. 그죠? 왜 우리가 그 천국을 그렇게 확신을 하고 또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하면 그 천국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리고 정말 즐거움만 있는 그런 영생 복락,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싫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상 죽음이 나를 찾아오고 죽음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 분명 천국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쫓아오라는 거죠.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거를 원해요. 그렇게 아멘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생시키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그죠?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죠. 의심 안 하세요? 뭐 이래 대답이? 의심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의 정말 참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딱딱하다. 왜냐하면 뭐 예화 하나도 제대로 들 수가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잘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또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으로 이끄셨어요. 자, 에덴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준 이 세상에서 이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어찌 보면 좀 어렴풋하지만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이별해서 에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막연하지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에 들어갔어요. 에덴에 들어간 아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그 아담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셨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She's the best of me. 나에게 꼭 맞는 짝이다.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깨우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또 인간이 타락을 해요. 마음이 악해져요.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죄악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특별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다 패역하고 나쁜 사람인데 노아만 아주 착하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노아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은혜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는 노아도 그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셨느냐? 그렇지만 자기 삶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죄악이 있고 많은 넘어짐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겐 많은 타락들이 있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있고 단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고 계신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노아에게 큰 사명을 주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다는 거죠. 예. 바로 그 역청 때문에 그 홍수의 그 세상에 있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배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역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 분명 배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떠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고 세상과 같아질 수 없고 세상과 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안한 하나님의 그 행복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그 구원함이 있을 수 없다.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함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긍휼함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셨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놓아주라고,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고. 바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너무 잘 알죠.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밤에 그 온 애굽 땅에는 이집트에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모든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가정들마다 큰 재앙이 임하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애굽 가운데 있는데 애굽이 아니에요. 거기만 보호함을 받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애굽과 이별한다. 세상에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홍해라는 큰 강을 건너요. 홍해는 구원의 강이에요. 네, 그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물에다 팍 담그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례식이니까 죽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다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옛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끊지 못해요. 애굽이 죽지 않았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긴 고기도 있었고 거기는 마늘도 있었고 거긴 부추도 있었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불평, 원망, 고민,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 영원한 복락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데 나와서도 자꾸 세상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그냥 타락과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결국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리고 2세대들만 나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고, 그리고 부활하려고 왔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왔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오늘 갈라디아서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어느 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제 곧 순환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는다. 잡혀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다들 마음이 정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럴 때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너는 왜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느냐고. 너는 왜 땅의 것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몇 장 뒤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을요. 아무든지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꼭 베드로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입니까? 꼭 선교사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얘기는 너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처럼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조금 삶 가운데서 희생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 좀 하고 내 시간 좀 내주고 내 물질 좀 드리고 그런 거 정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그걸까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죽으라고 자꾸 그러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다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밖에 우리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죽음이 두려우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밑에서 땅에서 보던, 세상에서 보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하늘 영광으로 변하셨어요. 그 형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거의 정말 그 모습 앞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온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뭘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게 다인 줄 알았다가 하늘 영광을 잠깐 봤는데, 하늘 영광의 한 단면을 봤는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료돼서 거기에 빠져서 더 이상 세상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좋은 천국.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행복을, 십자가를 통한 그 참 행복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다 이해하고, 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거 맞아, 아멘이야, 다 알아요. 그리고 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어떤 보증 정도 혹은 약속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장례를 집리하면 가끔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뭐 객관성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혼수 상태로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졸업반 정도 참 열심히 믿었고요. 정말 정말 순진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순수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나는 기도하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100% 믿었어요. 아버님이 계시는 병원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내가 일어나라고 한 건 우리 아버지의 영생을 위해서 거기서 백수를 사시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만 일어나서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좀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려고 100% 믿었어요.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저기 혹시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천국 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봤어요. 근데 그냥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한 무슨 천국 같은, 천국인 것 같대요. 이렇게 막 구름이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을 아주 평안하고 아주 작은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잔잔한 미소를 띠고 우리 아버님이 서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대요. 근데 정말 빛나는 흰 옷을 입었는데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도 말을 해서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으로 다 깨달아 무슨 말인지 알겠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손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세상으로 가겠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웃음을 크게, 미소를 더 크게 띠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더래요. 안 가겠다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보다. 근데 그 다음 날 가셨어요. 바로 다음 날요. 물론 뭐 객관성이 없는 얘기니까 저도 잘 믿지는 않지만 저는 참고는 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정말 얼마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간절함을 들으셨는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한번 딱 가시더니 그 순간에 간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그 순간에 다시 가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 정도로 안 가겠다면 얼마나 좋은 곳일까 도대체.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요.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갈등하며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고 부활이 뭔지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이젠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았던, 이제까지 보았던 그들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한대요. 읽기는 참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정말 기분 좋으면 밥 살 수 있어요. 차도 한 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가진 것을 다 통용하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줬다? 글쎄,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는데 우리는 없어요. 나는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도요. 왜? 우리에게는 그만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우리에겐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글자로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삶을 내가 드릴 만큼 거기에 헌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하며 정말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규절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규절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다 통용하고 다 나눠주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정말 무슨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했을까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을 천국 보내는 그런 사건으로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현실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삶,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해요.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여기서 안주하고 편안하고 가다가 그러다가 죽을 때는 조용히 자다가 싹 가면 좋겠다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도 했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참된 행복은 십자가를 질 때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야 참된 행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묵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뭐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랍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으로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얻어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또 갖고 싶은,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떠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늘 행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해 주시기 원하고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가신 길 우리도 쫓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껏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수없이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행복, 내 행복 삼을 수 있도록, 하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들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